제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켜주셔야 평강하지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절을 막으며 순수성을 지킬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변절을 막고 그 순수성을 지킬 때 그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혹의 시험, 그게 뭡니까? 어떻게 따라오느냐?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을 통하여, 그리고 군중들의 유혹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약하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초자연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력하게 그렇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백성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허락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진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대, 이 말세지 말에 사단이 더욱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서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이적,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 이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참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한 이적들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종들도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 이적도 짐승, 사단 앞에서 받은 이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유혹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므로 다 진리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이적과 기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기적 따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주님도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이 최종적인 표적이며 그 표적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표적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으면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꿰어내어 악을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엿보고 우리를 다시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다시 삼으려는 그들의 사단 마귀의 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단을 죽이고 살해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나라가 국가적인 교회예요. 신정 국가에 해당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단을 말하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이단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 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웃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단들을 그냥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들은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때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주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려고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단절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적과 기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것이 귀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기적과 이사를 쫓아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제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리고 단절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표적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요, 가장 큰 기사로 우리에게 간직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받아 힘을 내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 때도 하나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 잘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경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단절해내는 그리고 잘라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 이단적인 가르침에 하나님 그렇게 동요되거나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